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 역시 지난 한 주간을 잘 지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말씀하지 않아도 잘 느끼시는 것처럼 설립 27주년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이러저러한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생각하면서 그것들은 또 하나하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칼럼에도 기록을 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시간 동안, 또 우리가 이 가운데 흘러들어온 각각의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란한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시공간인 역사와 그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삶의 고난과 시련, 아픔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저희 교회의 지난 27년간의 역사, 우리 성도들의 27년 동안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시간과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마 이 땅에 인류가 존속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하나님께 대한 질문은,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왜 우리 인간들의 역사에는 이와 같은 고난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언제 우리들에게 사라지고 우리들에겐 기쁨과 감격의 때가 이루어집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혹 시기에 대한,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정과 그리고 모든 주어진 여건에 대한 인간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공간과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공간 속에서 여러 여건들을 섭렵하되 그것이 시간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집, 물건,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공간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어지는 환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공간의 요소라고 하면 문제는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어떤 시간대 위에서 존재하는가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주어진 여건만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여건이 어떤 시간대에 놓여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공간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시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벌을 줍니다.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건 아이에 대한 처벌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손 들고 서 있는다는 것은 공간적 의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여건이죠. 이 공간적 의미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 저기 가서 서 있어. 2분만 서 있어.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 별거 아니야. 힘들지도 않아. 똑같이 손 들고 서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저기 가서 1시간 손 들고 서 있어. 그럼 이 아이는 괴로운 겁니다. 똑같이 손 들고 서 있는 공간적 의미가 시간에 의해서 비로소 가치와 의미가 정확히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은 역사라는 공간과 시간의 의미 속에서 살되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이 어떤 시간의 의미를 부여받는가에 따라서 진정한 의미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에게 이 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기쁨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의미를 더 깊이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시간대 위에서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시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것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이루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를 원하셨어요.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때마다 그 요구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을 겁니다. 영광의 왕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인간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간적 개념, 즉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해결해 주실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공간은 시간을 포함해야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 때,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즉 그것도 때가 참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이르름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가 차 하나님의 시간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때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할 때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낙담 대신에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은혜 때를 알고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자는 감격 속에 그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나의 고난은 영광으로 맞바꿔지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영광으로 이미 가슴속에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즉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초청한 이후 출애굽까지 430년의 시간과 공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고통과 압제를 당하던 끝에 견디기 어려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오늘 바로 본문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절로 이루어진 짧은 본문인데 이 짧은 본문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430년의 고통을 분절하여 새로운 시대, 즉 출애굽과 그 이후의 시대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즉 시간이 흘러서 이제 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후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 해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사, 이것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시는, 인간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즉 뭐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고통의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이룬 것이 출애굽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의 때의 해결과 하나님의 은혜 때의 도래이며 우리들에게 소원을 간구하던 끝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후에는 반드시 상황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어 놓아 그가 활동할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발자취로 반드시 우리 주변의 활동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축을 흔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해져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딱 뽑아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서가 바뀌는 시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상황의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활동과 때를 위하여 상황을 변화시켜 놓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혼자서 일하시는 것보다 그 백성들과의 동역을 원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작정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상황 변화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때가 오는 것 같지 않고 내 주변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가 돌아하면 상황이 변화되어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앞에 확연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본인의 계산과 생각에 따라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막무가내지 않습니다.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근히 준비하셔서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바꾸어 하나님의 역사로 일구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음이 꽝꽝 얼고 눈이 비 오듯이 오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날씨가 35도가 돼요. 그래서 갑자기 여름이 오는 적은 없어요. 서서히 날씨가 따뜻해져 얼음이 녹아 밑에서부터 얼음장이 녹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밟으면 푹 꺼지게 되고 그리고 물소리가 졸졸 나기 시작하더니 겨울에 물이 콸콸콸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름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겨울에 영하 20도 됐다 갑자기 35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약간의 시간 후에는 정말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비약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이 눈에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서서히 움직여 작은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때가 다가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변화가 마침내 이루어져 확연히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형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러 가죠. 안부 묻기에서 갔다가 형들에게 시기를 사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가진 고생했지만 따지고 보면 짧은 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와 같은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군사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위문품 가져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순간을 통해서 골리앗을 평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한 새로운 획을 그어버린 겁니다. 다윗 왕조의 출현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작은 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 상황의 바뀌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실마리가 이루어져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의 백성의 활동과 때를 위하여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죠? 여러 해 후라는 것은 원래 본문의 뜻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오랜 동안 후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죽은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죽은 사람은 투트모스 3세라는 임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선의를 가져야 될 피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영화 때문에 그래요. 영화 십계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고등학교 때 단체로 가서 보고 뭐 또 텔레비전 나온 거 보고 했는데 거기 보면 누구냐면 주인공이 율 브린너라는 사람과 찰턴 헤스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주 옛날 배우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사람들에게 출애굽기를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율 브린너가 애굽의 바로로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나왔는데 율 브린너가 그 다음에 찰턴 헤스턴 즉 바로와 이 모세가 같이 교육을 받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근데 이 애굽의 왕 중에서 이 모든 그 히브리의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한 사람은 그 투트모스 1세였어요. 투트모스 1세가 있는데 이제 그가 그와 같은 명령을 들여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바로라는 말은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이 살았던 집이 큰 궁궐이니까 거기서 유래해서 바로라고 진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합시다. 왕이에요. 왕.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다 바로는 일반 명사입니다. 왕. 그러니까 그걸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집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도 왕이 다르잖아요. 원래 이 출애굽시기에 있었던 것은 이집트의 18대 왕조 사람들입니다. 18대 왕조가 12명의 왕으로 이루어졌어요. 맨 마지막의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 박물관에서 보는 투탕크아멘,
그렇죠. 황금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왕, 투탕카멘이라고 여러분 아마 가시면 보는데 그 왕이 마지막 12번째 18조의 왕이고요. 이 투트모스 1세가 이제 히브리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아들을 낳으면 그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나서 다음 왕이 누구냐 하면 투트모스 2세입니다. 투트모스 2세는 병약해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2세가 병약해서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가에서 키워서 그를 왕자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공주가 그를 세우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하나 세웠는데, 비빈 중에 자식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칠 때 사람이 누구냐 하면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는 모세가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갈 때 사람을 죽인 걸 알고 있고 모세와 더불어 정적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후에 투트모스 3세가 죽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림을 받아서 바로의 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메노텝 2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영화에는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도망칠 때 왕하고 모세가 다시 애굽의 바로의 궁에 갈 때 똑같은 얼굴이 있잖아요. 이게 율브린너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왕이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끝까지 나서 그 홍해에 가서 군사들 데리고 왔다가 다 죽은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으로 영화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화에는 그 캐릭터를 위해서 이렇게 각색을 한 것에 불과하지 실제는 그 두 왕이 달라요. 모세가 도망쳤을 때 왕, 모세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왔어요 때 왕. 이해하십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정세가 달라진 거예요. 다시 등극한 아메노텝 2세분 모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모세 행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40년 중에 도망친 사람 안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조가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왕조는 이제 그대로 있죠. 18대 왕조.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계속해서 왕의 가문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는 것처럼, 김씨에서 이씨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바뀐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8대 왕조 중에서 이렇게 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모세의 활동의 입지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한 말로 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때를 만드신 겁니다. 모세가 40년 돼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 투트모스 3세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아메노텝 2세를 세우고 모세를 그 바로의 궁으로 보내서 아메노텝 2세와 대결을 통해서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기다렸는데 투트모스 3세가 죽기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모세가 만들어질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만들어졌을 때 때를 만들어서 투트모스 3세를 내리시고 아메노텝 2세를 세우고 모세를 바로의 궁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때로는 기다리세요. 어찌 말하면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죠? 때를 바꾸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셨다가 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흔드는 거예요, 판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판을 갈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제수송선 타고 재판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다 깨지게 돼요. 그 가운데 사람은 다 포기하는데 그때 죄수로 있었던 배미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절대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리고 사공 도망가지 말게 하라. 이 배는 안전하다. 우리는 배를 타고 가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랑이 끝났을 때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배미창에 있었던 죄수가 그 배의 지도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상황을 바꾸어 흔들어서 사람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봐야 돼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은 공간과 시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게 어떤 여건, 어떤 상황, 모든 것은 공간적인 개념인데 그 공간적인 개념이 시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시간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만들어진까지를 기다리시다가, 때를 기다리시다가 만들어졌을 때 때를 만드셔서, 상황을 만드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올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볼 때 정말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바로 때를 기다리고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전 출애굽기를 보면서 오래전부터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립기념일에 내가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확히 관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때를 정확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때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거예요. 기다리기도 하시고 만드시기도 하셔서 그 백성을 세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20년 만에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트모스 3세를 20년 만에 내렸겠죠. 근데 모세에겐 40년이 필요했던 듯합니다. 광야의 기간이 40년이었어요. 모세에게 40년의 광야를 위해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모세만큼 익숙한 사람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따져도 광야의 지도자는 당연히 모세가 돼야 됩니다. 왜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 비옥한 땅에서 노예지만 광야의 생활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광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요, 광야의 고난을 견뎌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모세가 지도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우발적으로 하시지 않고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역사를 정확히 봐야 돼요. 늘 우리가 노래처럼 말하자. 오늘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상 떠나기까지는 우리 성도 혹시 만날 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절대 멀리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보셔야 됩니다. 가까이 보면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눈앞에 있는 건 바뀌니까요. 멀리 보셔야 됩니다. 전체 틀을 보시고 윤곽을 보시고 디테일, 작은 걸 보셔야 됩니다. 눈 감고 보이지 않는 것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어요. 제임스 와트는 물주전자가 끌어서 수증기의 힘으로 주전자 뚜껑이 털컹이는 것을 보고 뭘 발견했죠? 수증기를 발견해낸 겁니다. 프랭클린은 번개가 치는 그 번개의 번쩍임 속에서 전기를 발견해낸 거예요. 로댕은 그 바위돌을 봤는데 그 중에서 사람은 바위로 봤는데 로댕은 바위 안에 숨어있는 뭘 봤죠? 젊은 남자가 고민하며 생각하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남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먼 것부터 보셔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전체 큰 틀부터 멀리 나가서 보셔야 되고요. 어떻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부터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일군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습이었어요. 날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들, 그리고 날마다 눈앞에 보이는 일만 바라보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필부로 살다 끝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정말 관찰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두 번째 뭘까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역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430년의 고역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때를 만드실 때 그 계기가 되는 것은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어떤 기회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형태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순간들이었던 거예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 알죠? 아이가 울면 뭔가 아이가 의사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가보잖아요. 부모가 괜찮아, 좀 울어봐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더 많이 울면 부모는 견딜 수 없어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23절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상달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뒤에 위치하던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고역의 부르짖음을 듣고 역사의 뒷면에서 기다리시던, 때를 기다리고 때를 만드시던 하나님이 역사 전면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남의 부탁 들어보셨죠? 흔쾌하게 해결해 주면 마음이 기뻐요. 근데 내 해결할 능력이 없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고 좋던가요? 마음이 늘 찌운할까요? 내가 언제 능력되면 제가 저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해결해 줘요. 말하지 않아도 해결해 줘요.
말하지 않아도 해결해 줘. 죄송해요. 우리 이영진 전사 저기 앉았으니까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그때 교회 뭐 규모도 컸던데 목사님 저에게 20억만 지원해 주시면 제가 이런 복지관 잘 지어서 평생 하나님께 아주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이영진 전사 마음이 깨끗한 분인 걸 알아요.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20억을 드리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줄 수 있다면. 근데 교회에서 20억이 없었어요. 다음에 우리가 인류의 실천 계획이 마련되면 그때 내가 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못 들어드렸지만 제 마음에는 제가 약속은 안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 들어주랴. 그런 마음이 있더라. 제 마음에 저 인류의 실천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때 반드시 내가 이영진 전사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못 들어주면 사람은 그것이 자기 마음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걸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때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그 당시에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쓱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영진 전사가 저한테 얘기한 게 벌써 10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저는 아직도 안 잊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 기회 되면 저 사람 도우리라 이런 마음이 저에겐 있습니다. 아직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흘려버리지 않고 들으시지 않으면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라고 하죠.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자녀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그 아버지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결코 외면치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 도래하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때가 찰 때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깊죠? 시련이 깊고 지루하게 길죠? 그래서 도저히 기운이 빠지는 것 같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방법을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이미 모세를 택했잖아요. 바로의 공주에게 길리움 받게 했잖아요. 긴 세월이었어요. 모세가 활동할 때 80이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 있었잖아요. 80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섭리를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다. 그 백성의 고역의 탄식 소리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신앙인은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고되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견딜 수 없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왜 우리의 소원을 빨리 이루어 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그 간구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는 계획, 하나는 위로라는 것을 본문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는 거죠. 왜 우리 인생들에게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그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주실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겪은 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제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가 귀로 듣던 주를 이제 눈으로 뵙고 깨닫고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입술을 가리운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때와 약속은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듣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뭘 이루셨죠?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셨던 겁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되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약속을 기억해 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때가 차는 거예요. 때, 시간의 개념. 두 번째 뭐라고요? 부르짖음. 세 번째는 뭐죠? 약속을 기억하사. 이 세 가지예요, 본문에. 그래요. 오늘 24절을 보니 그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새롭게 하셔서 이 백성들의 손을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그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중수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이지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은 지킨다. 약속대로 정한 대로. 이 약속대로 정한 대로라는 거예요, 남에게 주장하는 건 엄청나게 쉬워요. 그러나 자기가 그 약속대로 정한 대로 지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 약속은 지키고 싶어요. 제가 잊어버렸을 때도 있죠. 근데 그때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면 그럼 다 자꾸 그래 지켜야지. 근데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약속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좌절에 빠진 적도 물론 있죠. 근데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죠? 그만큼 인간들이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해요. 제 방에 써 있잖아. 부패된 인생을 믿지 말라. 사람 부패돼서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 인간이 약속 못 지켰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실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하고 다 배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의 소중함을 기억해서 그래, 한때라도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 소중함을 품고 가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야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꼭 기억해서 지키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며 노예 생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그들의 모든 위치와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이죠? 갈라디아 3장 2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늘 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백성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뜻을 이룰 자들이에요. 우리는 더욱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영권,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늘상 노력하지만 그것이 무슨 큰일이 됩니까? 추운 방에 불 때면 방은 뜨뜻해져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다시 추워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해놓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그 약속 지키지 못하면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을 의로 여겼어요. 그의 행위가 모든 것이 온전하여서 의로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의로 여김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세상 모든 건 내 마음대로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주 오래전이야, 교회 초기에 그 교계에서 저 이렇게 어른 되시는 목사님들 하기가 여러 초청해서 제가 이제 말씀도 듣고 가기 전에 꼭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가시기 전에 말씀 한마디 주고 가시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시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쓴뿌리만 잘 자르면 교회는 저절로 자란다.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쓴뿌리만 잘 자르면 저절로 자란다. 저 그거 20년 넘어전 말인데 지금도 기억이 돼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 제가 목사님 전혀 목회하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이루어져. 그때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려져. 야, 다 이루어지면 너 교주돼. 다 이루어지면 너 교주돼. 다 이루어지면 교주되지 목사 되겠냐? 저 그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면 교주 된다 그러더라. 근데 교주 되면 안 되잖아. 목사 돼야지. 그래서 지금도요, 뭐 잘 안 이루어져도 그래도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는 야, 다 네 맘대로 이루어지면 너 교주 돼, 교주. 그래요.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이 안 이루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 역사를 이룬 겁니다. 여기 지난 추석 때 보니까요, 그 다 놀더라고. 근데 불 켜진 집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래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불 켜진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뭐 식사하는 것 같더라고. 나도 뭐 좀 이렇게 가서 밥이라도 먹어볼까 생각했는데,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대가 아무리 꺼져도 불 켜진 집엔 주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불 켜진 집은 주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27주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인가? 27주년의 역사의 무게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너무 세속적인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그냥 들으세요. 저는 세 가지가 이상하게 꼭 겹쳐져요, 영상이. 첫째는 아침 해가 돋는 거예요. 아침 해가 돋을 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이 밝게져요. 특별히 바다에서 보면 밝게져요. 그러고 해가 요만하다 실눈같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해가 순식간에 팍 솟아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가 서서히 올라오던가요? 아니, 해 뜨는 것도 못 보셨나? 서서히 올라오니까 조금 주변이 밝게지면서 해가 조금 솟아온 것 같이 순식간에 떠오른다고. 이게 그러면서 빛이 어둠을 단숨에 장악해버려요. 이 장악이라는 말이 맞아요. 단숨에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해가 쑥 떠오르면서 그 주변이 한순간에 밝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어둠 속에 잠겨있다 한순간에 다 밝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 라이언 킹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라이언 킹 만화 영화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뭐든지 하나 보세요. 내년 1월에 그 라이언 킹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그 해외 그 순회 공연단이 그 있어요. 해외로 도는 팀하고 그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팀하고 근데 해외 공연 팀이 있는데 이게 그 정식 모든 단원들이거든요. 한국에 와요. 전에도 한번 우리나라 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그 라이언 킹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 한번 선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표를 구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목사님 보러 그 표 빨리 구하라고 했는데 딱 오픈하는 날 접속하니까 벌써 다 매진돼 버렸어. 서울에서 하는 거. 그래서 저희 못 구해서 아직까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구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행정목사님이 빨리 했는데 벌써 매진됐더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좀 비싸더라도 보세요. 왜냐하면 그 분명히 돈 낼 가치가 있습니다. 정한되면 만화 영화 보세요. 저 만화 영화도 봤어요. 라이언 킹 만화 영화 보는데 거기 누가 하냐면 정글의 왕이 있어요. 사자가 왕이야. 근데 그 아들이 심바야. 심바 여러분 아잖아요. 뭐 아쿠나 마타타 뭐 이런 얘기하는 다 잘 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심바가 그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사자가 늙는데 그 삼촌 사자가 그 여러 가지 계교를 부여해서 그 아버지 사자를 그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삼촌 사자가 왕이 되고 요 그 심바는 쫓겨나서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심바가 자라고 심바 주변에 이제 돕는 이제 이런 이들이 생겼어요. 뭐 뿜파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그 이 심바의 여자친구 사자가 와서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 이때다. 네가 돌아와야 된다 해서 돌아옵니다. 그러고 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심바가 정글을 장악하게 돼요. 근데 그 장악의 장면이 어떻게 나오면 언덕에 딱 올라서 사자가 딱 포효하면서 한번 포효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정글이 단 한 번에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그 동산에 올라가서 그 포효를 한 번 하는 순간 그 정글이 단 한 번에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이미 심바가 거대한 큰 사자로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러므로 삼촌을 단번에 끌어내리고 그가 정글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장면과 하나 겹쳐지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한 모습으로 무덤에 끌려 들어간 거잖아요. 십자가에 끌려가서 그
그냥 자기가 십자가 지지도 못해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서, 그래서 정말 피투성에게 대해서 기진맥진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도 죄를 용서하소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무덤에 시신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암흑이 단번에 다 빛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죽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은 단번에 이 세상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장악이라는 말이 가장 알맞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슴에 비치면 그 능력이 우리 가슴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능력이 우리 주변을 장악하는 거예요. 두려운 것 없어집니다. 자신이 있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힘있고, 우리는 두렵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딱 한마디 장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슬픔, 눈물, 고통, 아픔, 그것은 단숨에 장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는 겁니다. 우리에게 27년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에서 몇 년을 말씀 드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 각각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분은 저희 교회에서 약 4,000명 정도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 외에도 저희 교회 또 이렇게 이러저런 이유로 이사 오셔서 뭐 이렇게 또 오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처음 교회도 되셨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다 드려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